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살펴보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증언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 증언자는 어떤 자인지 또 어떤 자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증인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말씀을 담은 도구일 뿐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부인하는 자이기도 하고 인정하는 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는 증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이 증인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가, 어떤 자여야 하는가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증언하는가, 그저 예수만 증언하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에 대하여 무엇을 증언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증인이 증거하는 것,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증인은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고 다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하여서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증인은 저것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를 시작하게 되었던 그 시점,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증거하기에 합당한 때였겠죠. 그러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되찾고 싶었고, 그들은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이방인 로마로부터 건져내줄 사자와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당시를 보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귀신 들린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가난한 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귀신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실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먹힐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끌려올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시기에 무엇을 주장하였습니까?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사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에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를 향해서 저가 메시아인데 그는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를 증거하고 있는데 양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시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히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 번의 수식을 통하여서 그가 이러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29절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찬찬히 보시면요, 보라라고 주목을 시켰어요. 그리고 양이다, 그는 양이다라고 증거를 하는데, 먼저 어떤 양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이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를 양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양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동시에 무엇을 떠올리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거기에 갔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비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순양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묻잖아요.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그 모리아산은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곳이었고, 지금 요한은 그것을 가리키면서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양이 바로 저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양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양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어린 양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유월절 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죽음이 역사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했던 양이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그 양의 피로 그들은 사망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그를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유월절 그 밤, 유월절 그 밤 죽음이 역사하던 그곳에서 우리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었던 그 피를 흘린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가리키던 양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그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어린 양,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라고 말하면서 무슨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절기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날 양을, 그러니까 염소를 2마리 준비해요. 희생양을 2마리를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하여서 한 마리의 염소, 이 희생양이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요, 또 이때에 나머지 한 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모든 죄를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 한 마리 나머지 양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내요.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양을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가 보다가 그 양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죽은 한 마리의 양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 한 마리의 양은 이 양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를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해요. 아사셀 염소. 그래서 양이 죽음으로써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의 모든 죄가 저 멀리 떠나가 버렸다. 너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사면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 죄, 자기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은 세 가지, 그분을 사자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거하는데 그분은 양이시다. 어떤 양이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 그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셨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우리를 위해 준비된 양이시다. 그리고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저 멀리 떠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죄 사함을 받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용서함 받았고 사라졌다. 죄에 대한 객관적인 책임이 사라지게 하신 분이다 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에 대하여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정확하게 오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르게 된 증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예수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라고 증거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준비된 어린 양, 죽임 당하시는 양, 그리고 우리의 죄책을, 특별히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시는 그러한 양이다라고만 말하고 그 증거를 마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까지 잘 듣고 여기까지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나의 모든 죄를. 그러나 그는 또한 여기까지 증거하고 마치지 않고 33절로 이어져서 그분을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또 그를 향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 율법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 율법은 연약하여 우리의 내면을 바꾸지도 못했고 우리의 행동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객관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또 이제 동시에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만, 그러나 그분이 동시에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가 받은 객관적인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것과 동시에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증거하지도 듣지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해요. 그분은 객관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지금도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에게 책임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냐? 너 죄인이야. 너 죄를 지었냐?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므로 너는 사망이라는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야 돼요.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 죄는 또 한 방면이 더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오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는 우리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은 또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분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피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생명이신 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역사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피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우리의 아버지신 그분의 영이 역사함으로써 우리는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죄에 대한 사면을 허락하신 분이고, 지금 우리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객관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사라지게 하셨고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다라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 증거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정해야 되는 그러한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분을 입에 담는다고 다 증인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한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의 무엇을 증거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인기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거슬리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진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그렇게 어린 양으로 증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골고다 언덕 그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도 하지만 그분이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분은 그 골고다 언덕에만 오르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신 분이다라는 것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갈보리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것까지가 그분이 하신 구원의 객관적인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갈보리에 오르셔서 골고다에 오르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위로 오르셨고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 많이 전했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 용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함 받았는데 거룩함이 없어요. 용서함을 받았는데 닮아감이 없어요.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균형을 가진 증거자가 되어서 십자가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균형 잡힌 증인이 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